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36장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이러한 자손들과 또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이름을 소개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읽기가 편하고 또 보기에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에서의 자손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매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읽기는 쉬운데 내용은 간단한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려 치면 굉장히 어렵고 도대체 내용도 없고 그저 이름들만 장황하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족보와 이름이 많이 소개가 되면 성도들은 귀찮아서 그냥 바로 덮어버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가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름을 나열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언급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 히브리어의 이 이름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교회사학자들도 이런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러한 이름들을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가? 이러한 본문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소유리 문답 2문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신비체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으며 실천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들은 강해 설교, 창세기, 출애굽기든 어느 성경을 택하게 되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 장씩 연속해서 소개해주는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띄엄띄엄 이렇게 본문 설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짜집기식으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결국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런 연속 강해 설교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목회자가 이제 36장과 같은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초대 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또 미국 장로교회의 우리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140년 전에 한국 장로교회의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이름들이 소개되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했구나. 이렇게 목회자들은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목회자들은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설교 본문들은 다 빼버리고 그저 10절, 15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쉬운 본문만 선택하고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러한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분명히 성경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 개인의 욕심이 결국 성도들에게 강요되어지는 이러한 본문 설교 형태가 한국 교회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타락을 개혁했던 종교개혁의 강해 설교는 결국 500년이 지나면서 다시 없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서구 사회의 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 본문 설교 때문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것이고, 강해 설교를 해야 목사도 공부하게 되고 목사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또 1500년 동안의 수많은 신학 논문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근대의 500년 동안은 또 영어로 또 논문들이, 신학 논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온 생애를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아서 이런 어려운 본문 앞에서 피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여 또 성도들에게 소개해 가는 것입니다. 36장은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쌍둥이로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바로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35장까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깨지면서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을 잠깐 소개하고 다시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연속적으로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에서는 소위 불신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야 35장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동생이지만 집안의 이러한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복음의 이 위대한 약속을 계승하는 이 장자권, 축복권, 복음의 축복의 이 약속을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구원의 독특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35장에는 택함받은 야곱의 생애를 소개했고, 이제 36장에는 버림받은 에서의 생애를 간략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두 가문의 생애가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야곱은 6번에 걸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장 마지막까지 야곱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족속을 할례를 시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동안 함께했던 유모가 죽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네 부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자 루벤이 법적인 어머니인 첩을 취해서 간통을 행했습니다. 자그마치 6개의 하나하나도 힘든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36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에서는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에서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번성되어져 가고 이제 그 가문이 족장의 범위에서 또 더 나아가선 왕을 또 세우는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해 가면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또 자손의 번영을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하려고 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소개가 창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장에 택함받은 야곱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야단도 맞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가는데 오히려 버림받은 이 에서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야곱은 20년 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형에서는 부모님 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많은 가축과 양식들을 거느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세일 땅까지 또 옮겨가게 되는 아주 부귀영화가 가득가득 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예상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도는 복을 받고 성도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아프지도 말고 성도들은 집안의 모든 가족들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데 성도들은 매년 힘들고 올해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됩니다. 1월달 시작하자마자 질병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견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9월달 또 재판을 또 진행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벌써 8,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의 생애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불신자는 잘 되고 신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왜 불신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왜 택함받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초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에는 택함받은 야곱의 그 엄청난 고난을 소개했다라면 36장에는 에서의 승승장구하는 부귀영화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 보이면서 야곱과 에서의 삶이 빛과 어두움의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거꾸로 야곱은 어둡고 에서는 밝은 이런 모습을 빛과 어둠으로 묘하게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더욱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겁니다. 에서의 이러한 삶을 소개해 주셔야 야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은 야곱을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연단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의 1절에 보니까 에서의 이러한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대략 에돔의 세계, 에돔의 족보, 에돔의 가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창세기에 10개가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담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가문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는 50장이지만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커다란 가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자의 자손들도
가끔 또 소개를 하면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불신자인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러한 자손들을 대조하면서 택함 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들의 이 차이를 묘하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또 모습과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또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본처인 리브가에서 태어난 이삭, 처백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형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동생인 이삭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이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본문들, 또 구약의 이러한 창세기의 본문들을 신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신구약을 비교해가면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러한 생애를 갈라디아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이 모습은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원의 이 신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불신자로서 육신의 자녀로 모습을 대표하는 거고, 하나는 영적인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산, 율법이 소개되어지는 산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죄, 저주, 책망을 하는 그런 율법의 명령이 신의 산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대표하면서 이렇게 신의 산과 예루살렘, 율법과 복음으로 또 이렇게 비교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는 정죄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한 모습이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구원의 원리를 이 두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이제는 쌍둥이인 상태, 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같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쌍둥이입니다. 부모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란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버린 자들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생애를 로마서 9장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육신의 자녀,
육적인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영적인 약속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생애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이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손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합니다.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의 자손을 번성시켜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소중한 기독교의 복음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보존해 가기 위해서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왜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독교의 보물,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삼촌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고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체할 때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겁니다. 베델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 죄가 용서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 희생 제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속적 희생 제사 개념을 이렇게 구약에서 벌써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방식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런 희생 제물의 제단 제사 예배를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잊어먹을 때마다, 나태하고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동원되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결심을 굳히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의 죄악된 돈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욕망, 또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또 라헬에게 대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내 부인 중에 제일로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데려가 버리시는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게 한 겁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돈이면 돈, 아내면 아내, 자식이면 자식, 명예면 명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그러한 것을 더 욕심을 내고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달리 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너무 편안한 삶, 너무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와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고, 헷 족속, 히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지만 이제 조금 후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죽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직은 전쟁 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 족속의 여인들과 혈연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장차 쫓겨나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아주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불신자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헷 족속, 히위 족속, 이 가나안 족속 여인들을 둘씩이나 취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다.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불신자의 족속으로 취급되었던 이스마엘의 족속의 또 딸을 취해가지고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자, 시작하자마자 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어려서는 이삭이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너무 오랫동안 끼고 돌아서 아내와 다투고 결국 싸움이 벌어지는 고통을 겪을 정도로 아버지는 에서를 엄청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다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듭 신자인 가족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결혼을 해왔는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신구약에 오직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10계명의 7계명을 헌신짝 집어던지시듯이 집어던진 겁니다. 에서의 삶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어디에도 자손과 땅에 대한 관심, 가나안 땅의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관심, 또 결혼에 대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세 번의 결혼, 한 번의 결혼을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혼,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이런 중혼의 죄, 또 불신자랑 결혼하는 죄, 시작하자마자 에서의 삶은 아주 화려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부인을 여러 두면서 가나안 족속의 이 대표적인 헷 족속과 히 족속들과 원만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명예와 돈과 권세를 누리면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36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일산에 거한 예, 6절부터도 조금 더 읽어봅니다. 6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렇게 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부인을 많이 두고, 그것도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부가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에돔이 세일산에 이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결국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땅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삭과 이스마엘의 생애 속에서도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서 저 멀리 이삭으로부터 떨어지게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의 말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삭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신자인 이스마엘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에서도 야곱의 생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멀리 남쪽 에돔으로 세일산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불신자의 이러한 공격과 위협이 야곱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이렇게 삶을 나눠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또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러한 생애의 모습을 통하여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이러한 구별된 삶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얼마나 큰 부를 일궜는지를 조금 더 소개하는데요. 이제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일이 또 세일 가문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략 정리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전체 흐름만 잘 파악하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하나의 이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역사적 객관성,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명백한 사실적인 이 후손의 가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고대의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면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확실하고, 성경의 기록이 단지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그러한 인물과 역사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하여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전체 흐름, 왜 하나님이 에서의 이 가문의 이 풍부한 이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큰 흐름만 잘 읽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이러한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보면 성막의 그 재료 하나하나, 또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의 이런 구체적인 부위, 또 무게, 또 이런 여러 종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너무 낱낱이 해석하게 되면 소위 상상적 해석, 풍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에 너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이 성도와 저 성도가,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오리무중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통일된 일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세세한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해 갔는지를 이제 제일 먼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9절 10절에 15명 정도의 자손이 소개가 됩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족장의 형태로의 가문이 14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하나의 커다란 가문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족장이 15개 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14절까지는 15명의 이제 자손이 소개가 되고, 족장 부분에서는 이제 14명입니다. 14명의 가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야곱의 이 12아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얼마나 숫자가 비교가 됩니까?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 정도만 구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며느리들 정도, 손주 정도 해봐야 30-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가족계의 이동해 보게 되면 75명이 이제 최종적 야곱의 자녀로 소개가 됩니다. 겨우 야곱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자손은 7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서의 가문은 어마어마하게 벌써 족장의 이런 형태로 가문이 형성이 돼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20절에 그 땅의 원거인, 본토인 말하는 거예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 소발, 시본, 아나, 이거 원래 원주민들, 그 사람들하고 또 혈연관계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에서 족속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또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 족속과 섞이면서 하나의 가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또 28명의 후손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7족장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24절에 한 가문을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냐는 그 아비 시므온의 아나라는 이 에서의 후손이 온천을 발견했더라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인물들이 쭉 소개하다가 갑자기 아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온천을 발견했더라.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다가 온천을 발견했더라 성경 묵상하고 감동을 받으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온천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인가? 이게 큐티라는 이 성경 읽기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과 단어가 내 마음에 확 감동이 되면 그걸 오늘 나에게 준 말씀,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주의, 경건주의에서 온 그런 성경 풍토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소개한 강의 설교 형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속에서 핵심 교리를 찾아내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객관적인 성경 읽기지만 큐티 형태는 주관적인 성경 읽기인 거예요. 성경의 본문과 전체 흐름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성경이든지 읽다가 그날 자기에게 어떤 단어와 문장이 감동이 확 되면 그걸 마치 하나님이 오늘 직통계시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모두 객관적으로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더라. 온천이 지금도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발견되면, 진짜 제대로 된 수질이 좋은 온천이 발견이 되면요, 그거 엄청난 돈벌이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온천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땅 주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신혼여행지가 되기 전에는 온천이 유명한 그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수안보 쪽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관광지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천이 발견되면 이 온천은 치료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또 아픈 사람들이 온천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많이 발달된 이런 문명 시대인데도 온천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온천을 가진 땅 부자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수천 년 전에 약도 없던 시절에 온천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에서의 족속 중에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등장을 하는가? 아니, 온천 발견한 게 뭐 대단하다라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에서의 가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의 가문은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에서의 가문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시대에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온천을 발견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난감함이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칼빈은 이거를 노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지금은 대략 많이 온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한때는 또 이게 노세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과 나귀를 혼합하게 되면 노새가 태어나요. 동물들을, 말들을 이렇게 혼합을, 교잡을 시키는데 당나귀라든가 노새와 같은 이런 이상한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신자들은 곡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혼종을 시키면서 더 탁월한 자기들의 농사와 또 자기들의 전쟁에 필요한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러한 이 기술들을 많이 발견했더라는 것이에요. 온천이든 노새로 번역하든 아무튼 이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삶을 번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들을 많이 얻었고,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국가 왕정 체제를 형성해 갑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의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자,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왕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도시국가는커녕 가문의 이러한 그 큰 형태도 형성하지 못한 그저 한 집안의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에서의 집안은 왕의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왕을 세우면서 군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왕정 체제를 벌써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면서 대략 8명 정도의 왕을 소개합니다. 왕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군대가 형성이 되는 이런 큰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하나의 지역인데 그게 8개의 왕족 형태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형태로 나라가 발전된 겁니다. 아니,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신자들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야곱은 예배를 배우고 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모진 고통을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손과 땅에 관심이 없는 이 에서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하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한 평생을 살아보니까 자손은 고사하고 있는 자식들도 살인자가 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손의 이 약속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라는 것, 장차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신앙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귀한 신앙의 복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야곱이 그 신앙의 본질을 까먹을라 치면 아주 혹독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치고 훈련시켜서 이 신앙의 약속을 붙잡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서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주시지도 않고 또 에서 스스로도 그 신앙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러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에 대해서는 일대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자라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과의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유함을 갖는다라면, 성경에 대한 많은 부유한 지식을 여러분이 얻는다라면 그게 가장 값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신앙의 본질을 더 잘 깨닫고 붙잡도록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고 에서는 방치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37편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잘됨을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들의 악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독특한 삶, 왜 하나님은 악한 자는 더 잘 살게 하시고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가? 이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권선징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악을 행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악을 행할 때에 두고 보자, 하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살아보니까 법으로 어떻게 못해도 반드시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권선징악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자의 삶 속에서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 악을 행한 자가 잠시 잘 되고 오히려 의를 따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대의 삶을 때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화처럼 반전의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성도들의 신앙적 삶입니다. 반전이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권선징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이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전의 이런 역설적인, 성도가 고난을 받고 신자는 어려움을 겪고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생애를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교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잘못됐고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겪어도 그게 복인 겁니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하나도 없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래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이고 의식주의적인 보살핌도 복이지만 때로는 가난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의식주의 그러한 잔뜩 물질적인 복을 쌓고 살아가는 것만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와
메시지가 이렇게 육신적인 의식주의 복을 많이 받는 게 마치 복의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또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또 사업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면 벌 받은 겁니까? 엄청난 죄책감과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 뭐가 잘못해서, 너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란 때로는 권선징악으로도 분명히 죄를 범하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거꾸로 그렇게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또 삶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 중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야곱의 이러한 예배적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훈련해 가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생애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7편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만 73편도요 아주 더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면 신앙이 좋은 다윗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해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러니한 이 반전의 삶을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는다 할지라도 졸지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만이 이러한 반전의 역설적인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애서는 이렇게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신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이거 시험에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 기독교인들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새신자 때는 막 기도하자마자 막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왜요? 이제 새신자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교회로 초대하려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막 응답해 주시고 응답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빨리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맨날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가 막 보채면 사탕이라도 줘가지고 빨리 달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구하는 거는 빨리빨리 처음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신자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참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 기도해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과 통치를 잘 깨달아야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에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자,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성소를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교훈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죄악이 창궐한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2장 1절에도 내가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고난을 받는데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선지자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도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 내가 들음으로써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에서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뼈가 썩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성도가 열매가 없고 의식주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 3장은 깨닫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악인들의 그 악을 더 엄하게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때로 방치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예배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 5절에 4절 5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성도가 징계와 책망과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없으면 그 불신자라는 겁니다. 아예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고 채찍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죄를 끊어내도록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성도들이 징계와 고난을 받고 오히려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둔다, 이렇게 독특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잠언서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24장 19절에 너는 악인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천천히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에서의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번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이 중요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이 삶을 배워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 그걸 배울 수 있다라면 때로는 가족이 죽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삶에 또 환난과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